할렐루야. 어린이는 한 나라의 미래의 꽃입니다. 어린아이들은 한 나라의 미래의 희망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소파이 방정환 선생님께서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어린이는 곧 하늘과도 같다. 그래서 이 아이들을 존엄성을 잘 키워주게 되면 이 가정과 사회와 국가 가운데 아주 훌륭한 자녀로 성장할 수 있다. 그래서 그분이 어린이는 나라의 보배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한 적이 있습니다. 윤구경 님이 그 작사하고 작곡한 어린이날 노래를 보게 되면 아마 여러분들이 노래를 부른 기억이 있을 겁니다. 날아라 새들아 푸른 하늘을 달려라 냇물아 푸른 벌판을, 그 노래가 있는데 2절에 보게 되면 우리가 자라면 나라의 일꾼이 되고 손잡고 나가자 서로 정답게, 그 아이들이 점점 자라나서 이 나라 일꾼이 된다는 그런 표현의 노래를 그분이 만들어냈습니다. 한 가정이나 한 사회나 국가의 그 미래는 지금 태어나고 있는 이 자녀들, 이 아이들이 이 나라의 앞으로의 미래의 그들의 모습입니다. 이 아이들이 건강하게 잘 자라나서 가정을 하나 이루어내고 그 아이들의 가정을 통해서 하나의 사회를 만들어내고 점점 더 나가서 그 아이들이 한 나라의 국가를 만들어내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현 시대의 자녀들을 보게 되면 내일의 이 나라의 민족과 앞날을 예측할 수가 있습니다. 지금 자라는 이 아이들을 바라볼 때마다 이 아이들 때문에 이 나라가 앞으로 어떻게 될 것이다 예견해 볼 수 있게 된다는 얘기입니다.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교회에 자라는 교회학교 아이들을 바라보면서 우리 교회의 미래를 예측할 수가 있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들이 자라는 이 자녀들이 대단히 중요하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나라의 미래가 어떨까요? 우리나라의 미래는 상당히 어둡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우리나라가 저출산 고령화 시대 속에 우리나라가 살아가고 있어요. 지금 우리나라의 그 통계를 보니까 과거의 70년대는 한 집당 4.4% 4명 이상 아이들을 이렇게 출산해가지고 태어나게 만들었어요. 그런데 작년에 비교를 보니까 우리나라가 몇 명인가 하면 0.97%예요. 마이너스예요. 밑으로 떨어져가지고 한 집에 한 명도 못 낳는 이런 일이 벌어지고 말았어요. 그래서 앞으로 우리나라가 이제 10년 연속 OECD 국가 가운데 가장 낮은 출산율을 지금 이렇게 아이들을 낳고 있습니다. 2060년이 되게 되면 현재 5천만을 살고 있지만 인구수가 급격히 저하가 돼가지고 4,300만으로 우리나라 수가 줄어들게 된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럼 이 자녀들을 왜 낳지 않는가? 4가지 원인이 있다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가 뭐냐면 경제적인 부담이 아이들에게 너무나 들기 때문에 안 낳는다고 그래요. 한 아이가 태어나가지고 대학을 졸업해가지고 교육기간 동안에 들어간 돈이 3억 정도가 돈이 들어간다 그래요. 사교육비나 여러 교육을 다 시키게 되면, 그러다 보니까 이 자녀 교육에 너무 돈이 많이 지출되기 때문에 자녀를 낳지 않는다, 그런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는 많이 낳기보다는 하나만 똑똑하게 낳아가지고 잘 키워보자, 이런 의식이 팽배하게 머릿속에 들어있다고 합니다. 세 번째는 이 취업 여성들이 늘어나면서부터 독립적으로 이제 개인 성취 의욕을 하다 보니까 고학력의 여성들이 점점 많아지게 되는 거예요. 또 여성들이 사회적인 지위가 점점 높아지다 보니까 이 결혼이 점점 늦어지게 되고 결혼에 대한 필요성을 갖지 않게 되는 겁니다. 뭐 그때 남자 만나가지고 뭐 고생하느냐고, 내 혼자 이렇게 사회적으로 이렇게 지위도 있고 명예도 있고 내가 돈도 있는데 내 혼자 잘 살면 된다, 그런 의미를 갖는 것이 문제점이 있다고 얘기를 합니다. 또 하나는 드라마가 문제래. 드라마를 볼 때마다 연애하는 사람들 결혼의 조건들을 가만히 보니까 눈높이가 너무 높게 잡다 보니까 상대적인 빈곤의식 갖다 보니까 이 결혼하지 않게 되는 그런 일이 벌어지고 있다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교회마다 지금 교회도 우리 한국 교회 가운데 50%가 넘게 교회 학교가 없어져 버렸어요. 교회가 사라지고 말았어요. 그래서 어느 교회에서는 출산을 좀 장려해서 그 교회에서 아이가 태어나게 되면 일부러 축하금도 주는 교회가 생겼어요. 이 나라를 살려보고 교회를 살려보자, 그런 의미를 갖게 됐습니다. 설교를 준비하다 우리 교회는 출산 장려금은 줄 수가 없으니 어떻게 할까 고민하다가 올해는
특별히 유아세를 특별히 잘해보자. 그래서 꽃을 만들었어요. 이따가 여러분들 유아세례 때 아주 여러분들 감동 있게 보고 박수 많이 치시길 바랍니다. 우리 교회 그래도 6명의 아이가 이래 세례를 받는다는 건 대단히 축하할 일이에요. 특별히 이제 고민하다가 이렇게 아름답게 꾸며가지고 이따가 세례식을 잘 베풀면은 세례식을 보는 가운데 오늘 내가 자녀를 하나 만들어 봐야 되겠다. 이런 마음을 주고 싶은 그런 마음에서 특별히 이렇게 퍼포먼스를 이렇게 준비하게 되었습니다. 웨슬레 이런 그 어려움 속 가운데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이 땅에서 자녀를 낳는 것도 중요하지만은 더 중요한 건 내가 지금 이 태어나게만 자녀를 어떻게 키우냐가 더 중요합니다. 성경을 보게 되면 시편 127편 3절에 보게 되면 자식은 여호와의 기업이요 태열매는 그의 상급이로다. 자녀를 그 집안의 기업이라고 얘기했어요. 물론 재산 상속받아가지고 기업을 이어가는 것도 중요하지만 영적인 자녀로 태어나게 하면서 영적인 기업을 이어받는 자녀로 키우는 것이 우리의 모습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또 하나는 태열매가 상급이라고 했어요. 하나님의 상급으로 축복을 주신 것이기 때문에 그 자녀를 내가 받아가지고 이 아이를 잘 키워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성경을 보게 되면 우리 예수님이 이 땅에 계실 때에 어린아이들의 소중함을 굉장히 귀하게 생각을 했습니다. 마태복음 18장 15절에 보게 되면 어린아이를 딱 세워놓고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너희도 돌이켜 이 어린아이 같이 되지 않으면 결탄코 천국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 자기를 낮춘 자만이 천국에 들어갈 수 있다고 우리 예수님께서 교훈으로 말씀한 적이 있습니다. 마태복음 19장의 31절에 보게 되면 사람들이 예수님께 안수기도를 바라고 아이들을 막 데려오니까 제자들이 아이들 안 된다고 저리 가라고 막 그랬습니다. 그때 우리 예수님께서 어린아이들이 내게 오는 것을 너희가 금하지 말아라. 천국은 이런 자의 것이니라 그랬습니다. 마가복음 9장의 25절에 보게 되면 누구든지 어린아이를 용납하며 또 나를 영접하면 곧 나를 영접하는 것이니 누구든지 나를 영접하지 아니하면 나를 보내신 이를 영접하지 아니하는 것이니라. 어린아이와 같이 낮추고 겸손하고 스스로 겸비한 그런 마음을 품어야 되는 것을 우리 예수님께서 이렇게 오늘로 말씀한 적이 있습니다. 자, 이렇게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를 받은 것이 축복이라 생각하는데 근데 이 자녀를 어떻게 키우냐가 더 중요하다고 좀 전에 말씀을 드렸어요. 역사학자 토인비가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우리 자녀들을 교육하는 공부하는 그 기관이 4군데가 있다고 그랬습니다. 첫 번째는 가정교육이에요. 두 번째는 사회교육이에요. 세 번째는 저 학교교육이에요. 네 번째는 교회도 교육기관이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이 4가지 의 교육기관 가운데서 가장 중요한 그 영향을 주는 교육이 어딘가? 학교에서 주는 아이들에게 받는 영향력은 교육의 영향력은 2%밖에 되질 않는다 그래요. 교회에서 교육의 영향력을 받는 것은 3% 정도밖에 되지를 않는다고 얘기합니다. 나머지 95%는 가정에서부터 교육이 시작된다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하버드 100이라는 분이 그런 얘기했습니다. 100사람의 스승보다는 한 사람의 어머니가 위대하다 그랬습니다. 정신교육과 그 교수가 얘기하기를 우리 사람들이 세상에 태어나게 되면 인격이 1살서부터 6살 사이에 이미 인격이 다 완성이 된다고 얘기합니다. 그 심리학 프로이드 그 얘기했죠. 인간의 성격 형성은 이미 5세 이전에 다 이루어진다고 그랬어요. 그 자녀들이 어머니 품 안에서 5살 동안 자라는 동안에 부모님의 말하는 것과 행동하는 걸 다 보면서 그 아이의 인격 형성이 이미 다 그때 끝난다는 얘기예요. 우리나라 속담 가운데 그런 말이 있지 않습니까? 3살 버릇이 8살까지 간다고 그랬어요. 이미 3살 때 그 배웠던 인격 형성이 저 8살까지 그대로 이어지게 된다는 얘기입니다. 속담에 들섬 부른 나무는 떡잎부터 알아본다 그랬어요. 이미 어릴 때 그 모습 보면 미래까지 예견할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초등학교를 졸업한 13살이 되게 되면 이 아이가 이미 사회와 이 모든 세계를 이해하면서 받을 만한 준비가 이미 다 그때 끝나버린다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기에 모든 교육의 전초 기준은 어디냐? 가정교육이에요. 가정에서부터 이 자녀를 잘 양육하고 키워야만이 이 아이가 이 사회와 민족 앞에 쓰임받는 아이로 성장하게 된다는 얘기입니다. 구세군을 만드는 윌리엄 부트런 대장이 이런 얘기했습니다. 한 어린아이를 하나님 말씀으로 잘 양육하는 것이 세계를 구하는 첫걸음이 될 수가 있다.
그러므로 자녀가 마귀 사탄의 유혹에 빠지기 전에 마귀의 유혹에 먼저 빠져나오도록 하기 위해서 날마다 부모는 기도를 하면서 말씀으로 잘 갇히는 것이 부모의 사명이라고 그분이 이야기를 한 적이 있습니다. 성경에는 그런 얘기가 있죠. 에베소 6장 4절에 아비들아 너희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고 오직 주의 교훈과 그 다음에 훈계로 아이를 양육하라. 이런 말씀을 우리에게 주고 있지 않습니까? 세계적으로 신앙적인 가정교육을 제일 잘 시킨 민족을 꼽으라 그러면 유대인이에요. 유대인들의 교육은 쉐마라는 교육을 시켜요. 쉐마라는 뜻은 들으라 그런 뜻이에요. 오늘 신명기 우리 6장 4절로 9절의 말씀을 봤는데 이 말씀을 토대로 해가지고 자녀들을 이렇게 교육을 시키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 중심, 하나님 너희들가 하나님의 율법을 잘 지키는 것이 하나님 기쁘게 하는 것이기 때문에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라. 이것이 첫 번째 계명이고, 두 번째는 뭐냐? 너희 자녀들을 갖다가 이제 교육을 시킬 때 어떻게 시키는가 하면 너희 자녀가 길에 있을 때든지 집에 있을 때든지 누웠을 때든지 일어설 때든지 너의 하나님 말씀을 손목에다 메어주고 미간에다 붙이고 표로 삼고 문설주와 바깥문의 말씀을 기록해서 철저하게 그 아이를 신앙적으로 가르치라. 이게 하나님 명령이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걸 그대로 성경 말씀을 받아가지고 유대민족은 어릴 때서부터 아이들을 가르치기를 시작을 하고 있습니다. 유대인의 가정교육을 보게 되면 크게 나누면 두 가지를 가르칩니다. 하나는 토라, 율법을 가르치고 탈무드를 가르칩니다. 그런데 유대인들의 그 교육을 시키는 모습을 보면 가정이 최고의 학교예요. 아버지가 최고의 선생님이에요. 또 제사장이에요. 그리고 식탁이 강대상이에요. 그러니까 어릴 때서부터 아이에게 율법을 철저하게 막 가르치는 거예요. 우리 그림을 한번 보겠습니다. 먼저 띄워주세요. 그림을 띄우면 유대 나라에 가게 되면 어떤 일을 하는가 하면 발 미츠바라는 성인식을 하게 됩니다. 이 성인식을 하게 되면 여자아이는 12살 때, 남자아이는 13살이 되게 되면 율법 시험을 보게 됩니다. 이 율법 시험을 봐가지고 합격을 해야만이 그 남자아이 같은 경우는 바로 미츠바, 너는 율법의 아들이라 유대인으로 인정해 줍니다. 여자아이 같은 경우도 율법 시험에 합격을 해야만이 바로 미트바, 율법의 딸이다. 그래가지고 그 아이를 유대인으로 인정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도 저 유대 나라에 가면 그 통교회 벽 앞에 가게 되면 이제 아이가 13살이 다 되게 되면 그곳에 와가지고 성경 시험에 합격한 아이에게 거기서 성인식을 거행을 하게 됩니다. 성인식을 이제 거행을 하게 되면 랍비가 성경 공부에 다 합격한 아이에게 성경을 히브리어로 읽게 만들어요. 다 끝나게 되면 그 아이에게 테필림을 줍니다. 테필림이 뭐냐면 말씀 상자를 여기다 이렇게 다는 거죠. 말씀 상자를 여기다 딱 달아주고, 제가 유대 나라 그 이스라엘 나라 갔을 때 그 테필림 요만한 말씀 상자를 봤어요. 이걸 사고 싶어가지고 이걸 가져와가지고 아이들에게 보여주겠다. 살려니까 30만 원을 달래. 하도 비싸가지고 못 샀어요. 테필림과 그 다음에 말씀을 이렇게 여기다 칭칭칭칭 감는 그 말씀을 아이에게 줍니다. 그래서 집에 들어가게 되면 집집마다 문 앞에다 매주자라는 것을 이렇게 붙여가지고 들어갈 때 나갈 때마다 이렇게 말씀에다 손을 얹고 기도하게끔 만들어서 이 아이를 철저하게 말씀을 가르치는 거예요. 외국에 사는 유대인들도 아이가 성인식이 된 비행기를 타고 와서 통곡에 배워가서 지금도 성인식을 거행하면서 너는 유대인이라 칭함을 주게 됩니다. 수천 년 동안 이걸 계속해 왔어요. 그랬더니 그 결과 어떻게 되는가 보니까 놀라운 일은 전 세계적인 인물들이 유대인 가운데 굉장히 많이 나왔습니다. 노벨상을 받은 사람이 지금까지 한 300명 되는데 거기에 93명, 3분의 1이 전부 유대인이었습니다. 미국의 변호사가 한 70만 명 있는데 거기에 14만 명이 다 유대인들이에요. 미국의 재벌들을 400명을 뽑아봤는데 400명 가운데 100명, 24%가 전부 유대인들이에요. 뉴욕의 교사를 뽑았더니 60%가 다 유대인들이에요. 미국 유명한 대학의 총장들의 90%가 다 유대인들이에요. 세계적인 물리학자 아인슈타인도 유대인이에요. 심리학자 프로이드도 유대인이에요. 소아마비 백신을 발명한 의학자 의학의 그 천재던 조나삭도 유대인이에요. TV를 발명했던 데이비드 사노프도 유대인이에요. 정치가 가운데 키신저도
영화 감독 스틸버그도 다 유대인들이에요. 세계적인 유명한 인물들이 많이 나오는데 다른 것 같은 것이 아니라 가정 안에서 철저하게 하나님 중심 교육, 하나님을 섬기는 교육, 말씀대로 사는 교육을 시켜놨더니 이 사람들이 세계 민족 가운데 뛰어난 아이로 그들이 성장하게 되었다는 얘기입니다. 수천 년 동안 2000년 동안 나라를 잃고 전 세계에 흩어져 살던 유대인들이 1948년 이제 그들 해방이 돼가지고 자기 나라로 돌아왔는데 놀라운 것을 발견했습니다. 돌아왔더니 음식 문화나 그다음에 언어나 신앙이 전혀 흐트러지지 않았어요. 그대로 다 지키면서 가정에 지켰던 걸 그대로 지켰던 것이 유대인들의 하나의 모습이었습니다. 저 로마나 유럽이나 미국 같은 경우는요, 기독교가 생겨난 지 200년도 못 넘겨 다 무너지고 말았습니다. 우리나라의 기독교가 된 지 130년 넘어갔는데 우리나라 기독교가 된 지 100년 만에 무너지고 말았습니다. 전통적인 연결되지 않으니까 다 무너지고 말았습니다. 그러나 유대인들은 2000년이 흘러가도 그대로 잘 지키면서 나라를 갖다 지켜왔고 민족을 지켜왔고 신앙을 지킨 것이 바로 유대인들의 모습이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 가정 안에서 우리 가정교육을 통해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을 어떻게 신앙을 교육을 시켜 나가야 될까요? 저는 이 세 가지만 잘 교육을 해도 여러분들 가정의 신앙적인 아이로 키워낼 수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주일 지키는, 주일날 하나님께 예배하는 성수주의라는 것을 잘 가르치시기를 바랍니다. 따라서 성수주의를 하자. 부모님 6일 동안 부지런히 땀 흘려 일하는 모습을 보여줘야 돼요. 그런 다음에 주일날이 되면 하나님을 섬기는 날이기 때문에 참 좋은 옷을 입고 하나님께 예배하는 그 모습을 보이는 거예요. 예배를 드리는 그 모습을 보여주고 성도 간에 교제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말씀대로 살려고 애를 쓰는 모습을 보여주고 봉사와 실천에 본을 쌓는 모습을 자녀에게 보여주는 것도 하나의 신앙 교육입니다. 두 번째는 11조 생활하는 것은요, 이거 어릴 때 몸에 배야만이 할 수가 있습니다. 저는 11조 생활가 신앙 고백의 행위라고 얘기할 수가 있습니다. 11조를 가지는 것은 많은 재산을 물려주는 것보다 낫게 돼 있어요. 왜? 하나님 축복하심을 경험하게 만드는 일이기 때문에. 이것도 하나의 교육 속에 들어가야 됩니다. 그다음에 사랑의 실천 교육도 가정에서도 이루어져야 됩니다. 이웃을 사랑하는 실천 교육이죠. 요즘 이 시대를 보게 되면 이기주의가 팽배해서 자기만 알아요, 자기만 잘 먹고 잘 살면 되는 이웃이 강하지만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세상 속에 들어가서 이웃을 내모서 사랑하는 이 실천 교육을 내가 베푸는 거예요. 가난한 자나 소외된 자나 장애자를 찾아가서 기꺼이 내가 사랑을 베푸는 실천 교육이 가정에서도 이루어져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세상 속에 들어가서 질서를 지키는 것, 공동체를 잘 지키는 것도 신앙교육 속에 들어가 있습니다. 이런 것들을 우리가 잘 가지게 되면 이 아이가 어릴 때도 그것이 몸에 배게끔 만드는 것이 필요한 줄로 믿습니다. 영화배우 가운데 남궁원 씨가 계신데 그 아들이 홍정욱이라는 분입니다. 얼마 전에 그분이 국회의원 됐다가 포기했어요. 나 국회의원 안 하겠다고. 정치판에 들어가서 보니까 너무너무 더러워가지고 나는 앞으로 정치하지 않겠다고 그분이 그만뒀죠. 그는 하버드 대학을 아주 우수하게 입학을 하고 졸업 때까지 유명한 세계상을 다 휩쓸었던 천재적인 이런 사람이었습니다. 그의 어머니 양춘자 권사님은 이제 그 홍정욱이라는 그 아들을 키울 때 한 번도 과외 공부를 시킨 적이 없었습니다. 대신 일주일에 한 번씩 성경 과외 공부를 시켰습니다. 교회 학교 선생님이 그 집에 와가지고 매일 성경의 인물 중심으로 아이를 교육을 시켜놨더니 이 아이가 자라나가지고 남들은 뭐 세상 공부하는데 막 투자로 해야 되는데 이 사람은 성경 공부하기 시킨 게 없어요. 근데 이 아이가 하버드대 세계 최고의 대학에 들어가가지고 열심히 공부를 해가지고 훌륭한 자녀로 성장하게 되었습니다. 그가 쓴 책이 7막 1장이라는 책을 썼죠. 저도 그 책을 봤습니다. 7막 1장에 보게 되면 앞으로 대통령이 되겠다는 그 꿈을 가지고 그가 열심히 공부한 내용들이 거기에 다 들어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신앙 교육만 시켰는데 이 아이가 자라나가지고 이렇게 훌륭한 자녀가 되었습니다. 전 세계의 정치가 바로 된 나라를 꼽으라, 선진국을 꼽으라 그러면 신사의 나라가 영국이에요. 그런데 영국이 원래 신사의 나라가 아니었습니다. 역사가들에 의하게 되면은 영국의 조상은 누군가 하면 원래 바이킹족이에요. 해적이에요. 북게르만 민족이 바로 영국의 조상들이죠. AD 8세기에서 10세기 동안 이 사람들이 노르웨이하고 덴마크와 영국의 템즈강 지붕을 쫙 점령을 해가지고 앵글로 색스족과 함께 영국을 지배했던 이 사람들이 바로 이 해적들 바이킹족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바이킹족이 원래가 머리가 비상했습니다. 그들은 배 만드는 기술이 뛰어났고 노 젓는 기술이 뛰어나가지고 아주 머리가 비상했어요. 그들이 바다를 다니면서 해적질을 해가지고 이제 나쁜 짓을 했지만 자기 후손들만큼은 훌륭하게 키우고 싶은 것이 고민을 하다가 이들이 훌륭한 어머니가 누군가 쭉 조사해보니까 당시 기독교 여성들이 굉장히 훌륭한 것을 알았습니다. 그래 가가지고 기독교를 믿는 여성들을 억지로 끌어다가 섬에 가둬놓고 억지로 결혼했어요. 그래가지고 거기에 자녀들이 태어났는데 이 기독교 여성들이 그곳에 억지로 끌려왔지만 아이들에게 섬에 갇혀 있으면서 철저하게 그들에게 성경을 가르치기 시작했습니다. 말씀을 가르쳤어요. 그들이 이 아이들이 쭉 자라나가지고 끝내 이들이 바로 이 영국을 갖다가 세우는데 신사의 나라로 성경 교과서대로 이 나라를 움직이는 위대한 나라를 만든 것이 바로 그 후손들의 모습이었습니다. 신앙적인 어머니들이 섬에서 가진 그 아이들이 바로 영국을 만들었던 위대한 일이 되게 되었죠. 또 역사에 의하게 되면 이 청교도 신앙을 갖고 있는 퓨리탄들이 영국 나라가 기독교가 핍박이 가해지게 되니까 메리 여왕 때 핍박이 가해지게 되니까 이들이 배를 타고 메이플라워 배를 타고서 미국이라는 땅에 신대륙에 도착을 하지 않았습니까? 100여 명이 거기 도착을 해가지고 미국을 건설했어요. 300년 동안 그들이 미국을 건설해서 처음에 도착하자마자 그들이 하는 게 뭐냐? 절 먼저 통 나눠가지고 예배당을 지었습니다. 두 번째 그들이 학교를 세웠어요. 그리고 아이들을 철저히 교육을 시켰는데 그 학교가 훗날에 현재 예일대학교고 하버드대학교, 프린스턴대학을 만들어서 300년 동안 미국의 교육을 주도하면서 훌륭한 정치들을 많이 이끌어내지 않았습니까? 배후에는 신앙의 바탕이 있는 사람들이 그날을 끌어왔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요즘 우리들은 어떻게 생각하고 있습니까? 세상 교육 시키려고 많이 노력해요. 경쟁시대이기 때문에 미술 가르치고 영어 가르치고 그리고 발레 가르치고 그리고 뭐 연기도 가르치고 태권도 가르치고 뭐 아이들에게 피아노 가르치고 뭐 많이 가르치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신앙적인 것을 아이가 교회에 오늘 간다면 피곤해. 자, 교회 가지 마. 이럴 때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신앙이 우선이 아니라 세상적인 교육에는 열심히면서도 신앙에 대한 건 우리가 소홀할 때가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마태복음 16장 26절에 우리 주님은 그런 얘기했습니다. 만일 온 천하를 얻고도 제 목숨을 잃으면 무엇이 유익하겠느냐? 사람이 무엇을 얻고 제 목숨을 바꾸겠느냐? 그랬습니다. 세상 것을 다 갖다 하더라도 이 생명의 주님을 잃어버리면 아무런 소용이 없다는 그런 말씀을 우리 주님께서 하고 계신 것입니다. 하나님의 것을 맺습니다. 미국의 종교 심리학자 스펜서라는 분이 그런 얘기했습니다. 1000명의 사람을 조사를 쭉 해봤더니 당신이 몇 살 때 하나님을 체험하고 종교적인 체험했냐 물어봤습니다. 그랬더니 20세 이전에 신비한 체험한 사람이 548명, 50%가 넘었습니다. 20대에서 30대까지 그 하나님을 체험한 사람이 337명이었습니다. 40대의 종교를 체험한 사람은 15명밖에 되지 않았고 50대의 종교를 체험한 사람은 4명밖에 되지를 않았다고 합니다. 어린 아이들은 어릴 때일수록 아이들은 그저 순수하고 단순하고 이렇게 아주 깨끗한 마음으로 복음을 받아들여가지고 변화를 받는데 어른들은 상대해보니까 계산적이고 아주 복선을 깔고 얘기하고 음흉하고 불투명하기 때문에 신앙을 제대로 받아들이지 않는 이런 결과가 나오겠다는 얘기예요. 오늘날도 보게 되면요, 교회학교 아이들은 쉽게 복을 받아 예수를 믿지만 어른들 하면 여러 가지 머리 계산하고 복선 깔아가 생각하고 요리조리 요령 피우고 이러다 보니까 신앙을 제대로 이렇게 받아들이지 못하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이 있어요. 오늘 여러분, 오늘 어린이주일을 맞으면서 이제 다른 얘기는 나중에 또 하기로 하고, 오늘 우리가 중요한 것은 나에게 선물인 이 자녀를 어릴 때 백조 같은 이 아이들에게 참된 신앙을 잘 심어줘서 얘가 신앙과 믿음 속에 성장하게 만들어내는 여러분들이 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들에게 귀한 자녀를 선물로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신앙과 믿음 아이들을 양육하기를 원했지만은 때로 우리가 세상에 너무 바쁘다 보니 세상 것에 취하여서 제대로 양육하지 못한 것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이제 우리가 주신 자녀들을 신앙과 믿음 양육하기를 원하니 성령 하나님이 우리 마음을 다스려 인도해 주옵소서. 오직 신앙과 믿음으로 잘 양육하여 이 나라 민족 앞에 하나님 앞에 귀하게 쓰임받는 자녀로 성장해 나가도록 은총을 도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